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좀 바뀌었죠? 네, 트리가 세워졌어요. 우리 해마다 이 트리 장식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그 수고로 교회에 이렇게 트리가 세워지고, 또 새로 이게 좀 보니까 작년하고 다른 나무예요. 보니까 아주 장식도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 트리가 왜 서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세상력과 좀 다릅니다. 우리 세상은 보통 12월 끝나고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된다 하지만 교회는 대림절부터 새로운 새해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달력은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오늘부터가 이제 새해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대림절이라고 해서 4주간 하고, 대림절 4주가 끝나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하게 제가 절기설교를 꼭 하는 그 절기설교가 이 대림절 설교,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 설교, 추수감사절, 이건 꼭 빼놓지 않고 절기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4주간에 걸친 대림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생각해보고, 오늘 찬양대가 또 아주 잘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잘 찬양을 했는데, 또 우리가 기다려야 할, 또 기대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을 뽑아서 읽더라도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디에서부터 생각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 오시기만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딱 하나였어요.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이죠. 당시 세례 요한은 로마 정부의 그 군사의 지배 아래 억압받았던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열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사역하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광야. 그렇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요단강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린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사람입니까? 이렇게까지 질문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이런 것에 자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초점은 딱 하나였어요. 내 뒤에 다른 분이 오신다.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많으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을 증언하러 왔다. 너희들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이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딱 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와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자기의 세례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세례이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세례 요한에게도 어떤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능력은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은 누가 드는 겁니까? 네, 종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름대로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을 만한 놀라운 사역자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런 사역자이지만 자기가 받을 영광은 아무것도 없고 그분의 능력에 비하면 자기는 작은 그 종도 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 결국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무엇인가 이룩하기도 합니다. 직분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 만나면서 또 위대한 목사님 만나면 또 말씀의 은혜도 있고 좋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만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멋있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아무리 중요한 행사를 하고 뭐 화려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잃으면 안 되는 초점,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세미나 갔을 때 목사님이 미국에 설교하러 갔더니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한 업적을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앞에 있던 흑인 권사님께서 Praise the Lord 그랬다고. 주님을 찬양하라. 왜 목사 높이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것, 무엇인가 이룩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야 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초점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설교할 때도 바벨탑에서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셨다고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그것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고 내려와서 보셔야 할 정도로 아주 작고 미미한 일이에요. 온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나름대로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위로웠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우주의 크기에서 보면 먼지만큼도 보이지 않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할,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진짜 능력은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내가 직분이 올라가고 뭐 어떤 일하고 이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능력이 많으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핵심 메시지를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성령은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서 전체가 다 그거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능력이었다고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면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고치지만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잖아요. 그냥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해봐야 이 예수님의 능력에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겨지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기대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나 고쳐주실 수 있으실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 암덩어리를 없애주실 수 있으실까?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굳은 몸을 회복시켜 주실까? 주님께서 오셔서 내 고통당하는 나의 몸의 통증들을 없애주실 수 있으실까? 우리는 이미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능력은 그것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런 일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마다 이것이 진실이구나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원래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모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연약한 채로 병든 채로 하나님의 권능과 연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은 저 천국도 만드셨지만 이 땅도 만드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 땅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길 바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권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간다. 그런데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단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그 메시지가 진실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진짜 교회한다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제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그걸 계속 이야기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였어요. 예수님은 진짜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과 허망한 것들 쫓아가느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능력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게 제자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원래 그런 곳 하는 곳이었더라고요. 우린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도 정말 오시기로 하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던 일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런 곳이라는 거죠.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기도하라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믿지 않기 때문에요. 믿으면 기도하겠죠. 안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권능을 바라며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권능으로 임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 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질병이 다가오고 삶의 연약함이 다가오고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권능 가운데 오셨으니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진짜 권능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셨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그 일이 내 삶의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권능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제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기다립니다. 다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이 유식한 말로 삶의 실존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실존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필요하거든요. 예수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더 많이 알아서 똑똑해지고 내가 세상에서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엄청난 교회의 규모를 이루고 이런 나의 업적과 나의 공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내가 예수님 필요해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 그 권능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례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불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불 그러면 이제 성령과 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님을 불과 함께 표현한 성령의 표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되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이 표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불과 연결시키는 표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거 이외에는 오히려 요한복음은 물과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의 이미지와 같이 성령님 임하신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 하면 뜨거운 거니까 불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도 불은 다 심판이에요. 복음서 전체가 불을 심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이런 거잖아요. 게헨나. 그래서 그 심판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12절의 말씀이 붙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도 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심판은 추수하는 마지막 날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최후의 심판은 추수하는 날 마지막에 일어나요. 그래서 추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알곡이와 쭉적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다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심판, 추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메시지인데 가르침인데 워낙 이단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마치 그 뭐 종말론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추수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 심판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복음서는 살인하는 자는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깊게 나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이 바보야 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라가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데 그러면 심판받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형제에게 거만하게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거든요. 혹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겉모술수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분노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건 예배가 아니라 가식이고 지옥불이 예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결정적인 심판은 그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그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은 마지막 날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 이미 현재적으로 여기에서 결정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심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심판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되니까 굉장히 편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든 그렇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리저리 사람 만나면서 물어보면 다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못 들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들 제가 이런 착한 일 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좀 좋은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면 자기는 못 가겠대요, 천국에. 자기 못된 짓 많이 해서. 착한 거죠, 그분은. 나름대로 내가 잘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 내가 정의롭고 의롭고, 혹은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아니면 봉사도 잘하고, 나는 정의로운 일을 추구하고 있고, 실제 그런 실천도 있고,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 공로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천국 가기 훨씬 쉽겠죠? 목사니까?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목사여서 천국 가면 다 여러분 목사하십시오. 안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많이 착각해요. 다들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헌금도 좀 해서 착하니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해 주신 거예요.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부활로 나타날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몰라도 돼요. 조금 못해도 돼요. 조금 연약해도 돼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기대처럼 다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고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심판해 주신 거예요. 크게 두 가지죠. 능력의 주님, 성령과 불로써 심판이 결정되는 이 주님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준다. 세례의 이미지로 예수님의 오심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물세례 받았죠.
예, 근데 물세례 장로교는 세례 줄 때 보면 이렇게 그 세례 받는 날 다들 아주 멋있게 하고 오기 때문에 머리도 다시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와서 이렇게 물을 부으려고 하면 이렇게 좀 미안해요. 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굉장히 많이 혼난 게 그거예요. 세례 줄 때 좀 부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부어라. 이거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물이 쭉 흐르도록. 그런데 이렇게 부어놓고 나면 약간 좀 미안해져요. 예, 그런데 제가 침례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침례하는 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침례교는 그 침례반이 있잖아요. 다 보이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무리 멋있게 차려입고 왔어도 다 가운 입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완전히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또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숨막혀 죽으라고 막. 그래서 거의 이렇게 막 발버둥치면 그때 딱 꺼내주시는 분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례는 사실 그런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고 그 물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서 아무리 둘러봐도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즉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성령으로 가득 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득 차는 것이 성령과 불의 세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위를 둘러봐도 좌우를 둘러봐도 앞뒤를 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에요. 교회가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그 사람 다 치유되게 해달라고. 교회 문만 열고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태로 들어오든지 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교회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우리가 그만큼 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은 기도였거든요. 정말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이 성령 세례, 이 불 세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거 하려고 오셨다는데 우리가 좀 진짜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 가운데 벗겨지고 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려고 우리 불러주셨어요. 이 땅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짧게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분의 치유가 있습니까? 그분이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에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억울함이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내가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권능으로 하늘의 역사를 제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권능을 기대하며 잠깐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으며 주님, 정말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주님 아버지 눈물 흘릴 일도 많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주님이 여전히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권능의 삶이, 하늘의 권능이 주님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육체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연약함이 벗겨지고 주님 아버지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하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불로 세례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젖어들게 하시고 사방으로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권능에 무지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셔서 너희는 이러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성령과 불의 역사가, 그 세례의 일들이 주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만 교회 진짜 교회 해보겠다고 여기 세웠는데 주님 이 하늘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실 권능으로 주님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권능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하늘의 권능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품만 교회가 주님 부르신 대로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일, 이 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초점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에 하늘의 역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세례처럼 완전히 물에 잠긴 세례처럼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만 가득 차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0장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